감사합니다. 역사가 가져다 주는 내용들은요, 그런 일이 있었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통해서 이제 뭔가를 견주어 보면서 준비할 수 있는, 거기에서 이제 지혜라는 것을 얻게 된다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기에 이제 성경을 읽어갈 때도 그런 어떤 지혜가 필요한 부분들이 많죠. 1918년에 스페인 독감이라는 것이요, 모습을 드러냈을 때 별것 아닌 걸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러나 역사가 남은 흔적은요, 5천만 명의 생명이 앗아갔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이 땅에 왔을 때 중국에서 이제 생화학 무기로 이야기가 되어지고, 그것이 이제 무슨 이유론가 이렇게 한 도시를 들썩들썩 거릴 때, 그것이 또 이제 또 이렇게 와서 대구 땅에서 신천지라라는 이단 집회 자리에서 이제 함께 어울려졌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기독교와 함께 묶여지는 도매금의 자리가 있다 보니까 덩달아서 한국교회에 재앙이 되어져 버리는, 얍잡아보다가 큰 코 다치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죠. 가볍다라고, 작은 것이라고 여겼던 그런 마음, 이 방심이라고 하죠. 그러나 거기서 찾아 들어오는 후폭풍이라는 것이 재앙이 되었을 때 우리는 남의 이야기가 되면은 그런가 보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집 안방으로 들어오면은요, 끔찍한 재앙이 되어져 함께 땅바닥을 치면서 넋놓고 울게 되어집니다. 항상 실수는 누구나 합니다. 실수 때문에 넘어지는 것 자연스럽죠. 그러나 남의 것, 강 건너 불구경은 재밌는데 우리 집 안방에 그 일은 없기를 소망하죠. 그런데 꼭 안방으로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야라라는 40년의 세월, 무슨 의도인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애굽이라는 땅과 가나안이라는 땅 중간에다가 강야 40년을 어떻게 보면 배설을 합니다. 야, 지지고 볶자. 하나님의 의도는요, 40년이 없었는가 봅니다. 그러나 역사가 이야기하는 성경의 기록은요, 가나안 땅 40일 정탐을 하고 나서 나온 후폭풍인 거죠. 12명을 보내놨는데 2명은 믿음의 발언을 하는데 10명은 믿음 없는 두려움 속에서 의심하면서요, 실패자의 발언을 해버립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거기서 또다시요, 야, 이놈들 하루가 1년이다. 그래서 40년의 세월이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그들은 거기에서 또 불평불만의 연속이죠. 거기에 또한 하나님의 훈련이라는 것이 뭔가, 그래서 졸업을 하게 되어져서 모범생으로서의 자리매김할 때 애굽 땅의 흔적들을 다 몸 밖으로, 꾸정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 다 끄집어내고 나서 말씀 중심, 어떻게 보면 하나님 중심, 성막 중심의 어떤 삶의 어떤 내용을 가지고, 홍해 건널 때는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 지팡이가 되어지지만 요단강 건널 때는요, 법궤 앞세우면서 거기에 믿음을 얹어서 나아갈 때 제사장이 함께 어울려가는 거기에 하나님의 유용이 드러나는 그 자리에 본인들도 압니다. 와, 요단강이 갈라지는구나. 홍해의 마른 땅이 요단강의 마른 땅이 돼서 이렇게 옮겨져 갈 때 그 기적 아닌 기적이요, 하나님의 손이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걸 알게 됐죠. 자,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리고성이라는 것이 사람 눈으로 봐도요, 난공불락인 것처럼 보입니다. 못해, 할 수 없어. 우리가 달려들었다가 큰 코 다칠 것 같아. 이런 어떤 마음 속에서요, 하나님이 명하시는 명이 먼저 씁니다. 하루에 한 바퀴 돌아라.
근데 가장 큰 명령이 뭘까요? 소리 내지 말아라. 사람 소리 내지 말아라. 입에다 반창고 붙이고 하루에 한 번씩. 마지막 날은 7번 돌아라. 그리고 하나님이 요이 땅 할 때 큰 소리 내라. 어떻게 보면은 사람의 칼과 창이 아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이 방법 안에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손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와르르르르 무너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승리가 야 우리 거구나. 근데 승리를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승리의 기쁨에 도취한 이스라엘 백성이죠. 거기에요 큰 목표를 이루고 또 다른 목표를 찾아가는 목적지가 아이성이었는데 정탐꾼이 갔다 와서 하는 말이 우리 백성들이 갈 필요가 없네요. 단지 한 2-3층명만 보내면 알아서 다 문 열 것 같습니다. 예. 여호수아가 하나님에게 묻지도 않고요 3층명 끌고 나가서요 아이성에서 전투를 시작하네요. 그리고 나서요 안 되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36명이 죽임을 당하고 도망쳐 오더라라는 겁니다. 기쁨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네요. 이스라엘 백성의 두려움이 있고요 혼란이 어떻게 보면 소용돌이 치게 되어집니다. 마음이 녹았다라고 하고요 물같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이 보여질 때 아니 이거 무슨 일이야 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들이 거기에 있어집니다. 자, 여호수아 7장 5절 말씀을 한번 찾아갈까요?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에서부터 사슬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우리는 여기에 백성의 마음이 녹았더라 물같이 된지라 이 마음이요 반대편에 섰던 가나안 족속과 여러 왕의 마음 속에서는 어떻게 비춰졌을까 한번 찾아갑니다. 5장 1절 한번 찾아갈까요? 5장 1절 뒷부분 제가 읽습니다.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뭘 잃었더라? 정신을 잃었더라. 우리는 사람이라는 이 하나님의 창조물이 어떨 때는요 대단하게 보여지고요 어쩔 때는 배보이롭게 보여집니다. 이 하나님 편에 있는 것과 하나님 편에 등 돌리고 있을 때의 모습이요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패배에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걸 압니다. 욥처럼 까닭없는 고난은 있을지언정이요 이유 없는 패배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성의 전투에서 그 어떤 전리품 취하지 말고 온전히 모두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명령하셨죠. 그 이유가 뭘까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 걸 가르치기 위함이고 거기에 더 나가서 너희들의 힘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 이걸 분명히 가르치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잘 압니다. 아이성이라는 패배, 성의 패배는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만들어낸 제약이고 탐욕의 흔적의 후폭풍이라는 것.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50세겔 되는 금덩어리 하나, 요즘 말로 입마에 포켓한 거죠. 남들 몰래요. 그런데 아간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아이성 전투가 큰 패배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아이성 한 놈이 문제가 아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이스라엘 자손이 범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7장 1절을 한번 찾아가실까요? 7장 1절. 7장 1절을 합독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셀라의 중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우리는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죄하였다라고요.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어떤 이 질책의 목소리 앞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단순히 허련 공동체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너머에 말씀으로 묶어진 언약 공동체라. 이 내용은 우리가 신약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믿음의 새로운 언약 관계 안에 들어와 있는 바로 영적 공동체라는 것. 하나님 백성이다. 하나님 식구다. 이 내용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믿음이다라는 영역을요 어느 정도까지 크게 확대할 수 있는가? 여기에 우리의 믿음의 어떤 깊이가 있고 무게가 있고요. 거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교회가 뭐요라고 이야기를 할 때요. 그냥 교회가 뭐 별거 있냐. 시간이 있을 때 가는 거고. 교회가 뭐 별거 있냐. 우리 윗대의 부모님이 우리 윗대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믿음 생활했던 거 내가 조금 여기서 저걸 두고 있는 거 별거 있겠냐 이런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암암리에 끌림이 있어서요 이 자리 지키고 있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타의에 의함이 아니라 내 스스로 자유에 의해서 하나님 백성 되어져 가는 모습,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가는 청지기의 자리, 일꾼의 자리, 거기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의 놀라운 내용들이 이 교회의 부흥의 아름다움이 되었을 때 우리는 흥이 나고요, 행복해지고요. 우리를 통하여서 내 자녀들의 인생길까지 소망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구나. 천대 만대까지. 우리는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책임지는 영적 공동체입니다. 그냥 알아서 해. 그것이 아니라요. 서로가 못났으면 서로가 못났겠다 생각하면 서로가 함께 힘써서 잘나보자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쉽게 포기하잖아요. 네 인생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해요. 그러나 앞서거니 뒤서거니입니다. 선배가 있으면 후배가 있고요. 선배가 끌어줄 때 선배가 믿음의 본을 보일 때 자연스럽게 본을 따라가는 후배가 있는 거고요. 부모 때의 기도가 그 눈물이 있을 때 땀이 있을 때 자녀들이 나도 모르게요 하나님의 엮임에 의해서 은혜의 그물에 감싸질 때 도망칠 수 없는 거죠. 탕자가 아무리 발버둥 치더라도 때가 되어지면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를 누군가를 통하여서요 이렇게요 연계가 되었을 때 나타나는 내용들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함께 어울려져야 될 줄 압니다. 여기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요 아간 한 사람의 범죄다라고가 안 됩니다. 우리는 여기 심각한 문제가 뭔가 하면은요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이 요소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큰 기쁨 속에서요 덩달아서요 야 하면서 도취되어지는 거기에 야 우리가 다 하는구나 할 수 있구나 우리가 대단하구나 하나님이 사라져 버린 거죠. 여리고를 정복할 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지시와 허락받고 움직입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입 다물어 가면 입 다물어 집니까?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교회 행사할 때요 앞에서요 아유 조용히 좀 하세요 하세요 하는데 떠들어라 나는 나 혼자 열심히 떠들란다 하면서요 시끌시끌한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한 바퀴 이렇게 돌 때 혹시나 문 열고 나와서요 칼 들고 우리를 치려고 달려들 때 그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것은 그러나 순종의 자리에 함께 할 때요 하루에 한 바퀴 돌 때 하루는 괜찮은데 그 다음 날은 혹시나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고 의심이 있으면은요 못 갑니다. 입 열지 말아가니까 입 안 여는 것이 당연하지만은요 하루는 됐는데 그 다음은요 3일째는요 4일째는요 한번 상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큰 백척간두에 그 높이 올라가서요 떨어지면 낭떨어지는데 날개나 있으면은요 날개짓에서 도망이나 치겠다 생각하는데 어쩔 수 없이 밀려서요 이제는 잘못하면 한 발만 내딛으면 잘못 다 죽는다 생각되어지는 그런 자리라고 하면은요
사내 중에 난리칠 겁니다. 그러나 그런 불안불안의 자리예요. 순종이라는 것. 불순종과 순종의 자리가요. 어떻게 보면 백척간두 위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애줄타기처럼 불안불안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철저히 하나님 앞에 붙들려져 있는 거고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할 거라는 그런 확신과 믿음 속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내용이죠. 여러분들, 홍해가 갈라지는 것은 기적것처럼 보여지는데 급수를 따지면은요, 홍해 갈라지는 거, 여리고 무너지는 거하고 어디가 더 이렇게 강력하게 보이나요? 비까비까합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홍해는 갈라지는 것은 대단한데 여리고가 무너지는 건 안 대단하게 느껴집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별 볼 일 없는 인간들이요, 순종이라는 것. 그 순종이라는 것이 소리치지 마, 입에서 무슨 말 하면 안 돼, 서로 간에 대화하면 안 돼, 그렇게 걸음걸음 옮겨가면서 요 이 땅하고 끝났네 하면 때, 야, 한숨 오늘도 무사히. 우리가 아이성 앞에서는요, 하나님이 사라져버리는 인간들의 생각이, 판단이요, 아이고 우리 백성들 다 갈 필요가 없네요. 2,3천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3,000명 데리고 갔다가 36명이 죽고 돌아옵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지시 허락 속에서 움직였던 여리고성 전투와는 전혀 다르리요. 인간 생각, 판단, 그리고 인간이 먼저 결정하고 움직여가는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들, 그것은요, 죄 없는 36명의 죽음이 거기 있는 겁니다. 우리는 교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은 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은혜 없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죠. 이런 것이요, 조그만 것이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거고 창조 질서를 거스리는 거고요, 결국은 하나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현대인의 모습이고요, 이 모습을 포스트 모던의 사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좋은 세상 산다고요, 우리의 어떤 시야가요, 활짝 열려졌다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내 손에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챗 GPT에게 물어보면 다 된다고 합니다. 요즘은 그러잖아요. 3만 원 갖고 주식을 시작했다고요. 그런데 누구 지시 따라간다고요? 챗 GPT한테 물어본다고요. 그게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세상이 점점점점이요, 이상하게 됩니다. 요망스럽게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의심이 없어요. 과학이라는 이름 속에서 이루어지는 내용 앞에서요. 그런데 거기에 소망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내용들이요, 하나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현대인들의 사소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뚜벅뚜벅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면서 가면서도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인생들이요, 단지 챗 GPT에게 물어보면서 가면서도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것은요, 돌멩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었죠. 반대로요, 솔로몬이 무너진 이유가 뭘까요? 지혜가 부족함이 아닙니다. 뭐가요? 마음이 교만해져서요. 잠언서가 이야기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잠이라. 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요, 패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패배 이후에 어떻게 반응하냐 하는 거죠. 넘어졌다는 사실보다 다시 일어서려는 그 마음이 그 인생의 미래를요, 그 이후의 삶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잘 압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 제가 어릴 때는요, 이 소리는 밥 먹듯이 한 것 같은데 이 소리가 사라진 지 오래되네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실패가 도리어 약이 될 수 있다라는 것. 여호수아가 이 다음에 가장 먼저 했던 내용이 뭔가 하면은요,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자, 7장 6절 말씀, 여호수아 7장 6절 말씀 한번 찾아가십니다.
합독하실까요?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로 있다가, 자, 여러분들 여기 뒷부분에 저물도록 있다가, 이 말이 중요시 되어지는 부분이죠. 회개하는 가운데요, 하나님 음성 듣고자 몸부림치는 나 못났다라는 생각이요, 그 시간 속에 함께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여호수아의 어떤 그 회개의 자리에서 정확하게요, 아이성 전투에 패배한 이유에 대해서도 알려주고요, 승리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줍니다. 자, 11절 말씀을 한번 찾아가실까요? 11절 말씀 합독합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우리는 한 개인의 내용만 가지고요, 이 11절 말씀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내 안에 아간의 죄가 있지 않나,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될 시점입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잘났든 못났든 간에요, 내가 다시 은혜 가운데 우리의 시선이요, 우리의 영안이 다시 일어날 수 있을 줄 압니다. 그래야만이 승리의 자리로 옮겨가기를 힘써가는 하나님의 마음에 여호수아가 그 승리하는 방법을 허락되었을 때 여호수아가 그걸 붙잡잖아요. 자, 하나님 말씀 13절 한번 찾아가실까요? 앞부분만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자,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자,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요, 거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룩이라는 것이 뭘 이야기합니까? 때탔다라는 겁니다. 죄가 묻혀 있다라는 겁니다. 죄를 씻겨내라.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마다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가 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뭔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요, 이것 가장 기본이죠. 그런데 이것이 생명줄입니다. 이 길이 우리가 가는 시온의 대로에 가장 못 박혀져 있는 중앙선로와 같은 거예요. 내가 오고 가고 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준이 되고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내 심령을 움직여 갈 때마다 떨림의 내용들이요, 세포 속에서요, 울림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가득 채워질 때마다 하나님의 일꾼 되어짐의 내용들이요, 우리의 눈빛을 통하여, 우리의 손을 통하여서요, 여러분의 땀과 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역들이, 하나님의 시간이 만들어질 때요, 나는 죽을 맛인데요, 그 죽을 맛이 넘어갈 때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 문제 해결됨의 자리에 내가 승리했다, 응답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짠하고요. 그 짠 되기 전까지는 어둠의 시간인 것은요, 내가 실험할 수밖에 없지만 짠 하였더니요, 빛이 임하고요, 짠 하였더니 없던 생명의 내용들이 가득가득 채워질 때 와 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온전히 지켜지는 이유가 뭘까? 회개의 기도를 통하여 아간을 단죄하잖아요. 단죄한다는 것이 거룩이라는 내용 속에서 이루어지는 내용들입니다. 미워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걸 통하여서 한 개인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했다라는 그 내용 속에서 이스라엘이 다시 40년의 세월 속에서 다시 거룩의 내용들을 다시 회복의 자리로 옮겨가기 위해서는 아간과 아간의 가족들이 함께 덩달아서요, 단죄되어져야 될 하나님의 방법이죠. 우리는 이 시대에 정말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를요, 찾아갈 때 나 혼자만이 아니라요, 여러분이 결혼을 한 이유가요,
나도 모르게 결혼해 있네. 나도 모르게 내 자녀들이 허락되어지네. 내 자녀들이 어느 동 성장해서 이제는 가정 꾸려가야 될 연배가 됐는데 끊임없이요 온치 않는 시간대가 막 다가옵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벌써 이렇게 나이 먹었나? 점점점 젊었을 때 내 손에 주어졌던 것이 점점점 누군가에게서 옮겨져 갈 때마다 나는 할 일이 없나?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거기서 다 끝난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요 뭔가에 큰 소리 내고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땀 흘려가게 했던 그 건강을 주신 이유를요 찾아갈 때 어느 한순간에 건강이 멀어진 것처럼 보여지지만 나는 내 자리를 지킨다라고 하는 그 자리에 뿌리 깊은 나무가요 큰 나무 되어지고 큰 나무가 가지 속에서 열매가 맺어지는 하나님의 결과들이 나의 삶 속에 드러날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간섭이라는 것,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거기에 실수가 있고 잘못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한번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는 바가 뭡니까? 오늘 읽었던 8장 1절 말씀을 한번 찾아가 합독합니다. 8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백성을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예. 아이로 올라가라라고 이렇게 명령하시네요. 아이에서 패배해서 도망쳐 왔는데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데 30명이 넘은 젊은 청년들이요, 죽음에 내팽개쳐져서요. 아이고 무서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 이런 어떤 자괴감이나 의심과 두려움이 있는데 다시 올라가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넘어지고 낙심된 자를 다시 이렇게 세우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길이 있으니까 다른 데 있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넘어졌지만 하나님은 다시 일어나라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일어나라고 하지만은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유가 뭔가 봤더니 실패로 인한 아픔이나 상처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이 시대의 현대인들도요. 손가락에 가시 놓고 벌벌벌 떨면서 중환자실이 아니라 응급실로 막 뛰어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냥 가볍게 조금 피 흘리더라도 가시 빼면 되는데 나는 못해. 그래서 응급실에요 앰뷸런스 불러서 가는 사람까지 있다는 그런 어떤 내용이요. 가짜 뉴스 같습니까? 우리는 항상 내가 할 수도 있는데 경험치에 대한 부분에서요, 나는 못해라는 생각이 들어오면은요, 손에 가시 앞에서도요, 응급실 치러가는 겁니다. 넘어지고 실패한 사실을 근거로 끊임없는 부정적인 상상을 계속합니다. 그러면 계속 주저앉아 있는 거고요. 그것이 내가 만든 감옥입니다. 40년의 강야 생활을 통하여 모범생으로요, 출정했던 인생들이 요단강도 건너가고 여리고성도 무너뜨리는 큰 승리의 자리에 함께했던 그 하나님의 유용찬 하나님의 군대의 모습이 사라져버립니다. 삽시간이에요. 감옥에 갇히는 것도 삽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교육이 40년 동안 있었지만 삽시간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한국교회의 그 큰 부흥의 역사가요, 누구 한 개인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 아닙니다. 교회에 밀려왔던 심령들이 기도의 자리, 금식의 자리,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말씀의 열망을 통하여서 한국교회 부흥 속에서요, 덩달아서요, 함께 일어났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한국교회의 교인들이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리막길이라 우리도 함께 덩달아서요, 포기의 자리에 스스로 만든 감옥에 갇혀야 됩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그리고요 마지막 1절의 끝자락이요, 다 내 손에 뭐 해 두었다고요?
넘겨주었다. 우리가 항상 믿음의 자리를 지킬 때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순간에 실패가 종착역이 아니다. 가정일 뿐이다. 한 번의 실패가 영원한 실패가 될 수가 없다. 실패가요 끝이라고 하면은요, 모세의 인생은 애굽에서요 왕자의 신분에 있을 때, 사람 죽였을 때 이미 끝났을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수제자 소리 들었던 베드로가요, 예수님 3번 부인했던 그날에 베드로의 인생도 끝났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아니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먼저 포기하지 않냐고, 하나님 먼저 버리지 않습니다. 실패를 근거로 포기하고 주저앉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사단마귀가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항상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들어오는 사단마귀가요, 안 돼, 할 수 없어, 너는 거기까지야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아멘 해버릴 때 우리는 사단의 종이 되어져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발 실패를 묵상하거나 그거를 근거로 부정적인 추측이나 가짜 뉴스를 양성하면 안 될 줄 압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요, 말씀 붙잡는다라는 것이 뭘 이야기를 하는가? 기도의 자리를 지킨다라는 것이 뭘 이야기하는 건가? 우리가 봐야 될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두들겨 계십니다. 활짝 여실 때 그분은 들어오셔서요 나의 왕이 되시고요 우리를 거룩한 성전 만들어 가신다라는 사실 앞에 다시 당당히 일어 세워서 이 폭염 가운데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떠한 것이 온전한 것인가 마음껏 찬송하고 기도하고요, 거룩자의 발걸음을 통하여서 다 물러가라 외쳐나갈 때 홍해가 갈라지듯이, 요단강이 갈라지듯이 믿음의 성도들의 걸음 속에 승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예침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라는 것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큰 소리 쳐나가면서요 주변에 악한 영들을 벌벌 떨게 하는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편에 세움받기를 원하여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군대의 유형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이 도구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마음껏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아버지 하늘의 놀라운 복의 역사가 함께 어울리시니 말씀 붙잡고 이루어지는 승리가 하나님께 영광으로만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주의 장중에 세워주시고 하늘의 은혜 속에 매일매일 자녀들의 인생길까지 형통의 길을 거닐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름의 이후에 가을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새벽의 자리를 지켜가게 하여 주시고 홀로가 아니라 연합되어져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아버지 성도들의 마음이 한마음 되어져 시온의 대를 이뤄가는 아름다운 초대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